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입니다.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들이든 아니면 짐승이든지 간에 우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대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방식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3장에 보면은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나귀 새끼도 첫 새끼를 대속하라 그럽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만약에 대속하지 않으면 목을 꺾어버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난 아기 새끼에 대해서 생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귀 새끼는 이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신약에 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나귀는 잘못이 없지만 고난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짐승으로 대표됩니다.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서 고달픈 일을 시키는 것이 나귀 그러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기름 부으러 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고난을 지는 이제 존재가 된다. 왕으로서 뭔가 대단한 영광을 누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난을 지기 시작하겠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고난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나귀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끔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해서 잘 아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예언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신통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지요. 발람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속내는 그들이 짓고자 하는 예물과 대단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따라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따라갑니다.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칼을 든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든 사자를 보고 나귀가 피하죠. 피하다가 발이 뭉개집니다. 벽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발람은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죠. 왜 나를 때리냐?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충성되이 하는 동안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때 눈을 딱 밝게 뜨지요. 나귀가 한 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존재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와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백성들은 확신을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으로 대속한다.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으로 대속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양도. 특별히 대속하는 양입니다. 죄를 대속합니다. 그냥 양이 아니에요. 대속하는 양입니다. 죽는 양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은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또 거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에 이르는
첫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돈에 남은 것 중에서 11조가 아니라 재정이 생기면 그 중에 10의 1을 미리 떼어놓는, 첫 번째로 떼어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이, 오늘 이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첫날이지요. 그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을 담당했던 교회의 부장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항상 그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며 열심히 있는 분인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바쁜 생활 가운데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지 청년들도 다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새벽에 탁 일어납니다. 양복을 탁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가방까지 탁 들고 챙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개인 기도를 하죠. 개인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차려입은 그 상태에서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충분히 기도를 한 후에. 그래서 저분은 피곤하시지도 않나.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잠은 얼마나 주무시나. 근데 회사 일도 보통 바쁜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굉장히 바쁘고 오너인데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서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꼼꼼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는지 모든 사람이 저분의 모습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청년 임원 중에서 한 명이 지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꾸중을 들었지요. 부장 집사님께.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늦었는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보다 더 바빠? 그 청년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들을 업무를 추진해 나갔거든요. 우리가 바쁜 가운데에도 그 청년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했죠.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맡은 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도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마치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도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맡긴 것들을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충성되고 그 충성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쁠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냥 편안하게 있는데도 잘 살아지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당연히 바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욕심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 짐승 그리고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때에 이것을 가르치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첫 아들이 애굽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평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것들은 그냥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지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럽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고 율법이 내게 오자 내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생명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왜 삶 속에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그마한 것도 놓기가 힘들어요. 정말 자그마한 것도. 어제 제가 핸드폰이 한 달, 두 달 전쯤에 떨어지면서 앞에 액정에 요만한 점처럼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점이 점점 커지더니 한 구석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는 화면이 착 나가버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루고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작업해도 되잖아요. 그죠? 핸드폰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에 이미 집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고 쌓아놓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착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청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께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라기보다 관원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다 지켰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는 돌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나를 이 부자와 같이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재물이었는데 나는 무엇이 그러한 것입니까?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실 때에 또 이것을 헌신하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나는 이 부자와 같이 근심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나 마태나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의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강제적으로 나의 욕심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경계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우리가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는 덮어두거나 게으르다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겠지요. 당연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체질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체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조금만 나를 찔러도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거든요.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막 하고 보고 제가 그 주일이 되기 전이나 적어도 주일 아침에는 찬양대 오늘 찬양은 뭐니까 어떻게 좀 보고 오세요. 이런 것들을 올릴 텐데 그런 것도 못 올리고 그리고 제가 예섬가를 이렇게 묵상할 사람들한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짜증이 막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가족들은 저 때문에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준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첫째 아들들과 그리고 첫 번째 짐승들을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것에 기호를 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표가 되는 것이지요. 기호가 되고 표가 된다라는 것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지표를 삼는다라는 것이지요. 내 삶은, 나의 재물은, 나의 생각은, 또 나의 가족이나 내가 연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표를 삼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표가 되리라, 기호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따라옵니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만족시키실지를 언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위태함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12월은 성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지극한 겸손으로서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내려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속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지 기쁘고 즐거웠고 뭔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즐거움을 외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따라서 우리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 하여금 처음 난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